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라는 것이 주로 돈을 얻거나 또 명예를 얻고 그로 인해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일을 하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일과는 다른 거룩한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은 성막을 위해 봉사하도록 구별받은 레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비롯된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성도의 직무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참된 봉사와 섬김의 모습을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위해 봉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하라. 아멘. 섬김의 첫 번째 요건은 봉사자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느냐, 갖추어져 있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바로 죄에서 스스로 깨끗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타라는 이 단어는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 혹은 육체적인 정결보다는 죄를 그 대상으로 하는 신앙적인 성결의 측면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17장 9절 말씀을 보면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더 힘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성결한 성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있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점점 더 내가 이제 10년 20년 섬겼더니 힘이 빠져서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가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결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손의 힘이 더욱더 강건해져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들을 바라보면 성결하지 못한 이 섬김을 흔히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와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픔을 겪게 되고 분열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세상의 법정에 가는 일이 된다라면 차라리 너가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 끝내라고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또 세상의 공권력을 통하여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뭐 이는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양들을 맡은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아픔이죠.
또 그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떤 박사의 학위를 받고 신학교에 임명돼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어떤 오래된 명문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분은 이상한 온전하지 못한 성경적인 세상의 지식과 또 어떤 종교적인 혼합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능력이 있느냐를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의 자리를 찾을 때에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떠한 이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재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으니까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맡길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주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맡기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능력을 키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들을 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결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또 그 섬김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헌신하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누프라는 단어인데 흔들다, 까부르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히 제사의 의식에서 제물을 제단에 바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의 일부분을 앞뒤로 흔들어서 사용하는 요제에 사용했던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처럼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내 가정도 포기해야 되고 내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에 세상의 일들은 세상에 맡겨두고 너는 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헌신은 자기의 어떠한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위해 자기의 어떤 그 모든 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마치 제단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그 어떠한 것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이걸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죽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는 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돌아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살아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본능에 충실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할 말이 많은 것이죠. 죽어진 자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진 자가 어떻게 의지가 있겠습니까? 마치 좀비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본능을 쫓아서 막 헤매이는 모습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죽은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 죽어져서 온전한 제물로서 올려드리는 것과 같이 헌신할 때에 산제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성도의 섬김의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헌신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하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레위인들은 죄에서 깨끗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흔드는 요제로 온전히 드려진 후에야 비로소 섬김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봉사할 때에도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기다리고 잠잠하는 시간, 훈련되어지고 성도들 안에서 검증되어지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봉사하다라고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아바르라는 단어는 노동하다, 복종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등의 이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의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성도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힘들여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를 정리한다든지 어떤 예배의 기도로 섬긴다든지 식당을 봉사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섬기며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쪼개고 헌신함으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교회 안의 모든 봉사는 섬김은 비록
성결과 헌신의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고 단지 자신의 사욕을 위한 이기적인 봉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나를 통하여서, 나를 드려지는 헌신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사심없이 우리의 있는 것을 다 내어드림을 통해서 예배 드림과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김으로 온전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성결과 또 헌신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또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조명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를 향한 올바른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런 바탕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때때로 상황과 형편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에는 그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없고 주저앉게 되는, 멈추게 되는 일들을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이, 예배를 섬기는 일이 삶의 부담으로 여겨지고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의 지체들과의 관계 또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책임지고 있는 그 성막을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날 레위인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성도의 올바른 섬김과 봉사는 성결한 상태와 헌신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귀히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히려 더욱더 힘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마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섬김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섬김이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섬김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바르게 정렬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올바른 성도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되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